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이 지난 그 이듬해가 50년째가 되는데, 이때를 희년이라고 하시고 희년 제도를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희년이 오게 되면 큰 양각나팔을 설에 맞추어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의 양각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힘있게 살아보고 꿈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못된 모든 환경 때문에, 잘못된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남에게 매여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첫 번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하는 가운데 원치 않은 채무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모든 채무자들에게 자동으로 그 무거웠던 그 채무의 부담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남에게 뺏겨버렸거나 또 팔아버려서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본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날 어느 나라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놀라운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이루어진 천국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헌팅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새해에 많이 불렀던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라고 하는 248장 찬송을 가사를 했습니다. 그 찬송은 그야말로 신년에 부르는 노래지만 희년의 노래예요. 얽매였던 모든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하여 감격했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희년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희년의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희년의 중요한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희년의 은총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해보지만 삶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약하게 얽혀버려서 원치 않은 길로만 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의 실존의 문제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되찾아주느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희년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 제도를 통한 그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든지 이 놀라운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반드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의 주님으로 모실 때만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는 희년의 복음이 늘 선포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들보다는 주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항상 뒤처진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이런 엄지에서 애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 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만 정말 세상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상한 것이어서 꿈꾸던 꿈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가 도전하고 계획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허망하여 그 꿈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들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 복음 속에는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과 축복이라고 하는 희년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사실을 교회는 끊임없이 전파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에 빠져 그 귀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마귀의 종이 되어 아예 저주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신음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삶의 보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서 교회는 예수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서 비춰오는 저 찬란한 시온의 눈부신 영광의 햇살을 그 음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시는 예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The Good Samaritan Story,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희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희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났는데 이 못된 강도는 얼마나 사람을 린치를 가해서 죽기 전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다 빼앗아서 그야말로 이 여행객은 온몸은 병들고 가진 모든 것은 탈취당하여 빈털터리 병든 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틀려버리고 뺏겨버리고 몸까지 병들어가는 이런 여행자의 모습이 누굽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돕기 위해서 꼭 도와야 될 사람이 지나가는데 율법의 사람 제사장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와 같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제사의 사람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갖고 왔던 포도주를 가지고 그 환부를 씻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웠습니다. 당시에 치료가 가능했던 여인수까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잘 고쳐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을 고쳐서 완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붙들어주지 않고 함께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면서 자기 것을 허비하면서 도와주고 끝까지 그 삶을 일으켜 세워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희망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은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캄보디아에서 큰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갔던 한 청년이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 경북의 예천에 있는 한 청년이었는데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까 그 동네래요. 청년이 착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얼마 동안 다녀올 텐데 다녀올 때는 큰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큰 돈 벌어 올 줄만 알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죽음에서 온몸이 죽음의 몸이 상처투성이로 돌아왔어요.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온갖 고문과 고통 속에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황된 생각에 매여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속으로 빠져들고 환락의 불나비처럼 풀만 보면 달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희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년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라고 이 희년의 주님을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희년의 은총을 자신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희년의 은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산교회가 50년의 역사를 달려오면서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누려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주님 일을 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년의 수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포로가 되어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몸부림을 치며 애써 살아왔지만 병들고 매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희년의 은총이 임하여 희년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동산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돌이켜보게 되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빚더미에 눌려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삶을 위해서 빚을 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지키고 나가기 위하여 남 몰래 짊어진 짐이 아직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희년의 은총이 다가오게 되면 짐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짐이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에 짊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가슴으로 짊어지게 되면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그걸 깨달았어요. 매달 다가오는 이 빚에 대한 억압, 고통,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나도 사람인데 이 짐을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는 이 무거운 짐이, 이 빚더미가 변하여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의 자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겪는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서곡이에요. 어찌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은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짊어진 모든 짐이나 모든 빚은 그건 자기 팔자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짊어진 그 십자가는 그곳에 반드시 꽃이 피는 날이 오는데, 영광의 날이 오는데, 축복의 날이 오는데 이것이 희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짐이 십자가의 사명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교인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몰라야 돼요. 또 알면 또 어떻게 해요? 도울 힘이 없는데 알아서 뭘 하겠어요? 모르는 것이 낫죠. 어떤 사람들은 애써서 모르는 척을 하지요. 그것도 고마워요. 괜히 아는 척 해봐야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부담 줄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상관없는 것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명의 짐이요, 주님의 은혜의 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꽃을 피우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희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밀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형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희년이 이제 올해는 우리 모두의 희년이 되어지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 삼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산교회는 장자교회다. 우리는 장자성도다. 아멘. 그간에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겪는 역경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든지 장자라고 한다면 장자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장자가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가고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물론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지요. 나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장자는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를 이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잠들어도 이 사람은 잠들 수 없어요. 남들은 희낙락해도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장자교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끔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초교구 협의회 지금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2년을 하라고 자꾸 저러는데 고민이에요. 아니, 우리가 교회 예배당 건물도 없는 우리에게 서초구에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왜 남목사를 대표회장 삼으려고 하느냐? 아니, 그건 남목사를 대표회장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산교회를 대표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희년의 50년,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김성호 장로님이 쓴 6일 약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소개하고 말씀을 매듭을 하겠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일날 일하지 말고 엿새만 일하자. 이게 6일 약국의 경영의 스테이먼트, 보정서였어요. 이 김성호 장로님은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가난한 교회를 목회를 했는지 6남매 중에 5째 아들인데 굶주린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못 입고 학교에서 천대받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김성호라고 하는 아이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자의 자녀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 어린아이 가슴 속에 그런 결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노력을 열심히 하며 기도하며 노력한 나머지 서울대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학까지 집에서 한 번도 학비를 대준 적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여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됐습니다. 고향인 마산에 내려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어디 2부로 빌려가지고 4.5평이 약국의 최소 면적이래네요. 가장 작은 곳을 하나 얻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거기 약국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한 번은 이 김성호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병원, 이 약국이 얼마나 6일 약국이 위대한 하나님 약국인지 내가 선전을 해야 되겠다. 시간 날 때마다 시내 내려가서 택시를 잡고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그럼 택시기사가 6일 약국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버스에 내려가지고도 영주역에서 꼭대기로 15분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에 약국이 있는데 어떻게 택시기사가 알겠냐고요. 그러면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됩니다. 이걸 3년 동안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했더니 이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대부분이 이 6일 약국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국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약사가 약을 잘 짓더라. 그 집에 가면은 효과가 좋더라. 이러면서 3년 만에 이 병원이 약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12년 만에 매출 200배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청소기 제조업체 사장이 되고 뒤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 중등부 엠베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경영을 시도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김성호 장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하는 아버지도 고생하시고 나도 고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희년의 은총을 내게 반드시 베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년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동산의 성도들에게 희년의 은총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세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세요. 온유한 모습으로 변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고 지역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이웃 주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